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빌레몬서를 쓸 때 친필로 썼다는 것을 굳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쓴 13권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상당히 분노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큰 글씨로 썼던 이유는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강조했다는 의미도 그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썼다는 것을 일부러 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서신들은 바울 사도가 불러주고 옆에서 받아 적는 조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썼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빌레몬에게 직접 쓴 것은 내용도 짧지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테니까 잘 받아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가 변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으니까 그를 영접해줘라.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오네시모, 생각만 해도 화가 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해주면 좋겠다 라고 바울 사도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고 도망간 종이지만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영접해 주라고 하니 빌레몬이 여러분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이대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했습니다. 오네시모가 변했어요? 새로워졌어요? 사실 바울 사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빌레몬만 변하면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들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이게 기적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인 기적을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진정한 기적은 한 어린아이가 나 혼자 먹을 건데 예수님 손에 드렸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배고픈데 내 거 딱 꿍쳐두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변하는 것입니다. 안 바뀔 것 같던 내가 바뀌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당신이 변하는 모습,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레몬, 이제 네가 변하면 된다. 나를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을 해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맞아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모습,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마치 예수님 대하듯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오늘 네가 만나는 사람 나 영접하듯 영접해 줄 수 없겠니? 나를 맞아주듯 기쁨 속에 맞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연히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오면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손잡을 수 없는 사람을 손잡아주는 것, 이게 진정한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매우 중요한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빌레몬서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일 나를 영접하듯 영접해 줘야 되는데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거나 또는 너에게 빚을 진 것 갚아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떡하라? 내가 계산해 주겠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빌레몬스의 핵심입니다. 내 앞으로 계산해라. 19절에 보면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대신 갚아주겠다. 내가 계산해 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해 주겠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것도 지불이 유보되거나 면제되면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겠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에게서 빚을 상속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열려 있습니다. 아내, 남편의 빚도 대신 떠안는 것을 싫어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 더욱이 신분이 종이에요. 로마 제국 하에서 신분이 종인 사람이란 노예였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계산해 주겠다. 그의 빚을 떠안겠다. 이거는 매우 놀라운 예수님 닮은 모습입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잘해라.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자신이 계산을 대신해야 될 자처럼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 마치 내 문제인 양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누군가의 잘못, 내 잘못인 양 하나님 앞에 대신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회자인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런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모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위기가 닥쳤어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을 싹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줄게.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때 하나님 정말 잘 보셨습니다. 이 녀석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똑같은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지요. 즉 내가 멸망당하고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32장 32절은 굉장히 중요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기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언정 이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 계산이 불가능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뭘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 대신 간구해주고 있다. 정작 나는 기도 안 하는데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고, 정작 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대신 변명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남기신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굉장히 짤막한데 이 말씀이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훨씬 더 짧습니다.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테텔라스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업적 용어예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불이 끝났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 값을 치렀다라는 의미가 테텔라스타이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러서 우리가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계산하신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도 그런 일이 없는지 살펴봐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서로 짐을 져라.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란 뭐냐? 내가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을 대신 져주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짊어질 이유가 없는 것을 대신 짊어지시고 값을 지불해 주셨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을 대신 지불해 주면 이것은 우리에게 꽤 유쾌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이 어떻게 됐나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게 죄의 삭슨, 죽음이다,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우리에게 받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치르세요. 죽음으로써. 이게 주님이 대신 계산하신 거예요. 규모로 치면, 사이즈로 보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내가 대신 계산하겠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아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의 변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불해 주는 것, 내 몫이 아닌 것을 계산해 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고, 이어지는 말씀이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을 것이다. 네가 이외에도 내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 다음에 빌레몬,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이 있어서 나에게 갚으려고 애쓰는 것이 있다면 나는 받지 않겠다. 빌레몬은 바울 사도에게 무슨 빚을 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늘 사랑의 빚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 사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지, 이게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철저히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 관계없는 오네시모의 빚은 내가 갚아주겠다.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은 내가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어디 있어요? 갚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갚아주고 받아야 될 것은 받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장로님이 그날 아침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때는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왔고 장기료 장로님이 천국 가셨고 백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섬겨드렸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기셨고 그날 아침 성탄절 아침 일찍 가서 장기료 장로님 가슴속에 다시 새기고 그리고 성탄절 다음 날부터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왜 하필 성탄절 날 돌아가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날 부르셨을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가 25주기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셨던 그분이 그날 가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가슴속에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가슴에 부딪히는 영적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을 수 없는 사람 수술해주고 병원비 낼 수 없는 사람 대신 내주면서 그런데 혼자 힘으로 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것이기도 하죠. 건강보험의 시작이 장기료 장로님이셨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건강할 때 돈 내서 이 돈으로 돈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 치료하게 해주고 내가 병들면 그때 혜택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하셨고 이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에게 고마워하면서 지금까지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초에는 라오스 가서 무료 진료를 하고 11월에는 캄보디아에 올해도 이 와중에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부산 등에 여전히 무료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그분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고 누군가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행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IT에 그레이스 클리닉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이 더 이상 이 나라엔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손들고 나오는 나라가 IT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평생 병원 한 번도 가지 못하고 죽을 사람들에게 치료를 해주고 있고 여러분들의 헌금이 그분들의 치료비를 지불해주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습니다. 헤론 선교사가 있습니다. 1885년 일본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선교사입니다. 27살에 테네시주의 테네시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1794년에 개교한 학교인데 그분이 졸업할 때 역사상 최고 성적으로 졸업을 하셨습니다. 학교 개교 이래 90년 만에 최고의 성적. 그래서 졸업 이전에 이미 교수로 초빙되어졌지만 교수로 초빙되는 것을 거절한 채 1884년 졸업 이듬해 조선 땅에 의료 선교사로 오세요. 일본에 잠깐 거쳤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셔서 알렌의 광해원에서 일하셨습니다. 광해원은 세브란스의 전신이잖아요. 세브란스가 세브란스인 이유는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조선 땅에 보내서 병원이 더 풍성하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지금도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에 대신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대신 값을 지불해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 남의 짐 대신 져주기.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계산해 주겠다는 이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성탄절 헌금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학생들의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일을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IMF 때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다 어려워져가지고 우리 지역의 3개 고등학교에 그때는 그거 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1억 원 정도가 밀려 있었어요. 고등학교 얼마 안 되는데도 그걸 지불해 주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못 내도 다 국가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대학생들 장학금을 우리가 서초구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낼 수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사람의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기, 계산해 주기,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대신 계산해 줘야 할까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계산해 줘야 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이렇게 돈을 대줄 가치가 있는가는 우리 보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밥 먹일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이 밥 먹고 공부하면 사람 구실할까? 이 계산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능력도 없고 공부할 힘도 없으면 내가 대신 해주라. 그냥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주님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투자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지불 능력이 없으니 내가 지불해 주겠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치렀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생 남의 돈 대신 갚아주는 게 많아지는 게 복이에요. 남이 나에게 많이 주고 그래서 내 것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지불해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대신 계산해 준 게 많은 삶, 이게 진정한 복임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닮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드리시는 헌금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람들의 임대료 대신 지불해 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훨씬 그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진 것은 교회다움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계산해 주겠다는 바울 사도의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친필로 쓴 이 문구는 평생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 오늘 바울 사도의 내게로 계산하라, 이 말씀 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